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5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25장 15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원수를 먹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제2잠언이라고 불리는 잠언 4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세 번째 단락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럽니다. 여기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인내한다, 견뎌낸다 그 뜻입니다. 그렇지만 더 속 깊은 뜻을 살펴보면 분노하거나 성급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상대방의 노여움이나 적대감 혹은 미움을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혀는 뼈가 없이 무른 것이지만 그러나 상대의 노여움이나 분노도 가라앉히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한다라는 것은 혀를 부드럽게 사용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흥분하지 않고 우리가 어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그런 말로 부드러운 말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될 때 그 분을 사귀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로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혀를 부드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꿀을 적당히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식욕을 비롯한 모든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광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는 가끔 야생 벌들이 막 만들어 놓은 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석청을 먹었는데 그게 바로 야생 꿀입니다. 광야의 그 힘든 여행길에서 이 야생 꿀은 무엇보다도 귀한 보약입니다. 그러나 과하면 오히려 해롭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열이 오르고, 그리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또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는 음식뿐만 아니라 매사가 다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럽니다. 역시 절제를 말씀하는 교훈입니다. 이웃과의 교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친한 이웃이라고 해도 그에게 너무 큰 폐를 끼치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말고 절제와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친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이웃이라고 해도 너무 자주 오가다가 보면 서로의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이웃에게 지나친 민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웃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서로의 관계를 망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너무 좋아서 우리 같이 살자 그랬는데 정말 같이 살다가 정말 남보다 못한 그런 관계로 전락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염려의 그 마음까지도 친하다고 다 이렇게 우리가 쏟아놓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서로의 관계들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신뢰하고 어떤 문제라도 어떤 사연이라도 우리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우리의 속을 다 드러내는 것도 여러분 때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한 이웃과는 친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예의를 갖추고 그 선을 지켜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네 번째 단락의 말씀인데요,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웃에게 끼칠 수 있는 다양한 해악을 소개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그럽니다. 잠언의 말씀은 거짓 증거에 대해서 거듭거듭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중상모략하는 일은 하나님께 크게 심판을 받을 죄입니다. 이러한 일은 영혼과 심령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거짓 증거는 치명적인 무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증거 때문에 죄 없는 이웃을 죽이기도 하고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없는 말을 하거나 부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은 이라 그럽니다. 믿음직한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해서 쉽게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여러분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간사해서 손해가 되거나 위험이 되는 그런 일에는 의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자를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이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부러진 이는 단단한 것을 씹지 못하고 오히려 잇몸을 상하게 합니다. 또한 탈골된 다리는 우리의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오히려 짐만 됩니다. 이처럼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되는 꼴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은 마음이 상한 자, 낙심한 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가 관계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 시기심 때문에 우리가 배가 아플 수 있거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게 아니라 그 우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그냥 공감해주고 그냥 손만 잡아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건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이 가르침이 사실은 이미 구약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도 사랑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참으로 용서하고 정말 그 사람을 나에게 해코지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거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미움과 원망과 그런 복수의 마음,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용서를 선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미움과 그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떨쳐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그럽니다. 습기가 가득한 북풍이 불면 비가 오는 것처럼 참소하는 자의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을 참소하는 말을 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참소하는 혀로 번역된 이 본문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은밀한 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남을 모함하거나 아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은밀한 모함과 아첨의 말이 사람의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모함이나 아첨을 용납하지 않고 의로운 분노심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밀한 말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뒷담화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은 앞에 21장 9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정은 사회의 기본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사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불화하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이 다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가정의 화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화목하게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럽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에게 생수와 같은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좋은 소식이죠. 요즘은 택배 문화가 발달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요 며칠 이 택배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쁜 소식을 많이 듣지 못했을 텐데, 요즘 아빠가 퇴근하는 것보다 택배 오는 걸 더 반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 단락은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정의와 절제를 추구하고 영예를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그럽니다. 의인은 맑은 물을 솟아내는 공급원입니다. 사람들은 이 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샘마저 더러워지면 사람들이 탁한 물을 마시고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위협으로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할 때 여러분, 공동체는 혼란과 타락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된 삶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의로운 자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다 무너지고 다 타협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여러분, 이 사회의 뿌리마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늘 백성들은 어떠한 악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7절은 앞에 나오는 16절 말씀을 또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꿀이 지나치면 해가 되는 것처럼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영예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나치면 해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영예를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영예로운 칭호와 신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로서의 그 영예가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영예를 구하게 되면 결국 어리석은 것이고 해로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8절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럽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절제력은 대적으로부터 지켜주는 성과 성벽과 같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성벽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 성읍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성벽이 없다는 건 침략자에게 성을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마음,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과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성벽이 없는 성에 사는 사람과 같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절제력을 상실한 사람은 대적의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가 그냥 툭 건드려도 그냥 퍽퍽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결국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특별히 두드러지는 말씀이 인내와 절제입니다. 우리가 인내와 절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욕망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결국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인내와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절제하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인내와 절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과 이 욕망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인내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반드시 거두리니.
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